2020년 5월 24일 주님 승천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늘 보좌에 앉으심으로 만유의 주가 되셨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생의 삶과 참 평화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죄와 죽음의 세력을 봅니다. 때로는 그 힘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선한 능력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며 정의로워져서 참 평화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47편 1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함께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처럼 미움과 증오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릇된 감정의 노예가 아닌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미로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 때도 있지만 보혜사이신 성령이 우리를 도우고 계심을 잊지 않고 일상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동행자들과 함께 우리 지역과 사회의 구원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환난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가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들으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생명의 공동체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날마다 성숙해져 가므로 진리와 자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진리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이 많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철저한 생활 방역으로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쉘터 사역에 한동석 장로님, 세라 권사님, 조현옥 권사님께서 도네이션 해주셔서 150인분의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에 사로잡힘으로 빛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생애를 간단히 요약한다면 탄생과 공생애, 순환과 죽음, 부활하신 후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승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통치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온 세상에 영원한 평화의 왕이 되어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셨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을 통해서 좌절감과 불안감에 빠져있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까이에서 고난과 슬픔 속에 찾아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사망과 애통이 없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5장 25절에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식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바로 주님이 이루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거룩한 꿈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지금입니까? 제자들의 질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기에 또한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주님도 아마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먼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원을 먼저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에 정하신 것이니 너희의 알 바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을 알고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삶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한다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지상의 의미로 영토 회복하는 것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사람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만약 성령이 없이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사람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땅끝은 아마 자신들만의 세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듯이 땅끝까지 나의 구원을 미치게 하려는 것,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문 민족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참된 회복은 온 세상의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 돌아오는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입니다. 그리하여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증인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이 땅에는 갈등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령을 기다리는 겁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지금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공포 정치에 질려서 삶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멀지 않다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어찌 보면 매정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값싼 위안 대신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이 힘겹더라도 종말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의 회복 때와 주님의 나라의 완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이룰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써가실 새 역사의 주체로서 서야 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의 변혁의 누룩으로 혹은 주체자로서 서가는 과정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헬라어가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라는 단어는 강한 힘, 파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무기력한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서 불의에 대항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아우들과 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쓴단 말은 일상을 포기하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것은 삶의 방향과 축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즉 죽음을 넘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상, 죽음을 통과하여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생을 알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에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근본이 되시는 삶의 원천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것에 무게를 두고 사는 것이 바로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화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 내려온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주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의 평화가 나라와 나라, 국경을 넘어서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어 모든 세계에 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마르투토스입니다. 마르투토스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마티아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티아, 증인을 다른 말로 무엇이로 말할 수 있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갈림길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자기의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 몸과 온 마음을 거기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증인, 좁은 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고공분투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땀 흘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길을 말하는 사람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가는 삶이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는 것,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 하지만 그 마음이 깨끗하여서 화평과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고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일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많아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고대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점점 가까워지고 넓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깨어진 조각이 그대로 있으면 날카로워서 상처를 주지만 그 조각이 주님 손에 들리면 아름다운 모자이크 그림이 될 것입니다.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일을 위해 애쓴다면 큰 힘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매 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고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며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좁은 문 진리 증인의 삶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와 맞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향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을 향해서 히브리서 12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절름거리는 다리로 하여금 삐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로 힘쓰십시오.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 여러분, 주님의 승천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온 마음 다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거듭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의 평화의 도구로 이 땅에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 땀 흘리는 주님 나라의 도구, 순교자적인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얻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능력받아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화를 가져오는 변화의 누룩, 복음의 증인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능력받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증인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